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2024년 12월 16일 월요일입니다. 오늘부터는 말라기를 묵상합니다. 말라기 1장 1절에서 14절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으켜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 내가 아버지일진대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대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 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 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짐승떼 가운데에 수컷이 있거늘 그 소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오늘 본문에서는 사랑하는 하나님, 그렇지만 그 하나님을 멸시하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부분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말라기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으로 사실은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유대인들, 유다와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유대인 이렇게 부르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미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칭함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멸망하기 전에 우리가 아모스에서 봤던 그 이스라엘의 의미가 아니라 그 북왕국 이스라엘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기를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말라기에서 하나님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이제 여러 번의 논쟁이 벌어지는데 첫 번째 논쟁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주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거죠. 아마 어쩌면 이스라엘이 처하는 환경이나 삶의 정황이 척박하고 또 그렇게 녹록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이 곤란함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이 어디 있느냐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논쟁을 하시는데요. 에서와 특별히 이야기해서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야곱의 후손이고 이 야곱을 사랑한 내 사랑이 너희들에게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에서의 후손인 에돔이 결국은 멸망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진노를 받는 백성이 될 것이다 하는 부분입니다. 이 에돔에 대한 징계는 소선지서들에서 계속 나오는데 이제 유다가 그 바벨론에서 멸망할 때에 사실은 이제 그 야곱의 자손이니까 사실은 사촌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바벨론의 편에 서서 멸망하는 유다 백성들을 오히려 바벨론과 동일하게 침략하고 침탈하고 자신의 사촌의 그 멸망을 즐거워하고 즐겼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에돔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진노받는 백성이다 이렇게 말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듣게 하게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밖의 지역에서도 크신 하나님 이렇게 이제 알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밖에서도 크신 하나님이 이제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름과 같이 연결되어지는 부분입니다. 만군의 여호와라는 호칭은 사실은 소선지서라고 하는 구약의 이제 이렇게 후대로 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명칭으로 나오는 거고 굉장히 호전적인 또 이 크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부분인 거죠. 그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름이 불리게 되는데요. 이제 이스라엘 밖에서도 크신 하나님의 천사들의 어떤 지휘자로서 이렇게 만국을 다스리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 제국을 정벌하시는 분으로 묘사가 되어집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 내가 아버지일 땐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고 내가 주인인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두 번째 논쟁인 거죠. 하나님이 너희가 나를 공경하지 않고 나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책망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언제 주님의 이름을 멸시하였습니까? 이렇게 이제 반론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나에게 드리는 이 제물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온전하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제 더러운 떡 이렇게 표현되어지기도 하는데요. 여호와의 식탁을 너희가 경멸히 여기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눈먼 희생 제물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여전히 예배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는데 흠이 없는 것, 그리고 이렇게 상하지 않은 것,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버릴 것, 소용이 없는 것, 자신들에게 가치가 없는 것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고 있는 부분을 하나님이 책망하고 계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내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너희 중에 하나인들 받겠느냐. 이제 앞에서 했던 이야기의 계속이죠. 너희가 나에게 은혜를 구하면서 그리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너희들이 나에게 가져오는 것 또 나에게 표현하는 너희의 마음은 다 이렇게 흠이 있고 온전하지 않으며 값어치가 없는 것들이다. 그러니 내가 받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괴로움 하나님이 표현하시기를 너희 중에 성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실 정도로 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공경하거나 또 존경하지 않는 이 예배의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이 몸서리를 치고 계십니다. 받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야기하는 부분은 이제 세 번째의 논쟁으로 들어가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 해 지는 데까지 이방 중에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내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내 백성이라고 하고 또 내게 은혜를 구하고 너희들을 불쌍히 여겨주고 또 너희들을 도와줄 것을 요청하고 있지만 사실 너희들이 나를 향하여 표현하는 너희의 신앙과 너희의 마음은 공경도 없고 또 존경이나 순종함도 없다. 하지만 이방인들이 오히려 나를 공경하고 또 내 이름을 높일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실 때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변론을 하는 거죠.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외에 있는 과실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 도다. 또 너희가 말하기를 이것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콧웃음 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꽃과 병든 것을 가져왔다. 이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너희들이 나에게 가져오는 재물이라고 하는 그 재물이 흠이 있는 것, 또 거짓말하는 것, 또 이렇게 속이는 것으로 가져왔다. 그리고 그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큰 임금이시고 그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도 두려워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순종하지 않는 것을 경고하신다.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하나님은 선택하신 자기 백성을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포로에서 돌아와 성전을 재건하였으나 여전히 정치, 경제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암담했던 유다는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합니다. 이에 하나님은 에서를 예로 들면서 그들을 향한 자신의 사랑을 변호하십니다. 형인 에서를 두고 야곱을 선택한 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는 첫 번째 증거입니다. 두 번째 증거는 유다의 포악한 일을 저지른 에돔을 향한 심판입니다. 에돔은 비록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들이 거주하는 산지가 황폐될 정도로 국가적인 위기를 겪고 있었지만 나라를 재건하는 의지를 또한 불태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에돔을 아예 멸함으로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제물을 드리면서 은혜를 구하는 유다 백성을 향해 차라리 성전 문을 닫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기를 아예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 이방 민족 중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릴 자를 찾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멸한 유다 백성에게는 저주를 내리겠다고 경고하십니다. 자신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열심은 우리의 불순종에도 꺾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스스로 이루어내십니다.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다는 지적의 제사장들은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라고 반문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을 멸시한 사례를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더러운 상에 자기도 먹지 못할 더러운 떡을 올렸습니다. 자신에게 쓸모없는 가축, 사람에게도 선물로 드리지 못할 짐승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경멸하지 않는 한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드실 것도 아니고 또 형식이 중요하지 않으니 상관없다며 그들은 합리화하였겠지만 결국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는 그들의 속마음이 그들의 행위로 드러난 것입니다. 주를 예배하는 내 모습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이 잘 반영되고 있습니까?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말라기 시대의 이스라엘의 모습 속에서 내 모습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기도하지만 정녕 내 삶의 행동 속에 또 예배에서 진정함과 내 진실함이 없음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당당하게 설 수 있으며 내 정당성을 위해 하나님과 논쟁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내 삶과 내 행동을 통해 높여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내 입의 고백이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을 공경하고 순종함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또 그런 하루가 되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